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유대 백성들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에게 오늘이라도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강하게 말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짓고 다시 고국에서 잘 살게 되었는데,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민족들, 특히 동족들의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식량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큰 소리로 지도자들과 귀족들에게 오늘이라도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너희가 백성들에게 꾸어준 돈과 양식이 있거든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해서 나는 아이의 이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또 지도자들과 귀족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분명히 근거를 달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적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첫 번째로 말하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백성들에게 꾸어준 것, 그리고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100분의 1이라도 돌려보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려움과 경외라는 맥락에 이어서 이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외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유대 백성들과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만 거의 공사가 마쳐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제 이 놀라운 역사를 다 마쳐가는데 아직 성문은 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공사가 다 마쳐져 가는데 이제 성문만 달면은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제 다 끝났다 생각이 드는 이 시점에도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의 원수는 이 공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정말 강하게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말씀에도 3번이나 느헤미야를 각각 다른 계략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수들은 이런 계략을 썼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좀 만나자. 너 지금 큰일 났어. 우리가 좀 만나서 대화를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는데요. 만나자고 하는 장소가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시골에 있는 한 마을의 평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대적들이고 원수들인데요. 한적하니 사람이 없는 곳에서 우리 둘만 좀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겁에 질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이 역사를 이루기 전에 내려갈 수 없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 원수들이 사람을 4번이나 보내서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그래도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의 반응에
요청에 반응하지 않자 이제 두 번째 계략을 세우는데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봉인하지 않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 편지의 내용이 다 소문으로 퍼질 수 있게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네가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식이 이방인들한테까지도 다 퍼져 있다. 그리고 너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귀에까지도 들어갈 지경이다. 이런 거짓 소문을 편지에 적어서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아마 예루살렘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퍼지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나쁜 소문이 퍼지면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려고, 민심을 흔들려고 이 대적들이 정말 계략을 세워서 느헤미야를 공격했는데요.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은 이 방법들도 다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언자를, 선지자를 매수했습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도록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와 스마야 선지자는 안면이 있고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두문불출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느헤미야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갔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활동도 안 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그 집에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스마야 선지자가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대적들이 널 찾아와서 죽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도망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대적들이 만나자고 하는 것도 두렵고, 대적들이 거짓 소문을 내서 이 공사를 흔들고 이 역사를 흔드는 것도 두려운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오늘 밤에라도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어디에 숨자라고 얘기하죠? 외소에 숨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적들이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말 교활하게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이런 부분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 말을 듣고 넘어지기 쉬웠는지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성전의 한 모습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조금 우뚝 솟아있는 건물이 성소이고, 그 다음에 그 바닥을 이루고 있는 곳이 이제 성전의 단면인데요. 이 성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깥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회색으로 조금 더 바닥이 되어 있는 부분은 유대인의 뜰입니다. 이 유대인의 뜰의 입구 쪽 앞을 보시면 왼편에 물두멍이라고 되어 있어서 손을 닦는 곳이 있고, 또 오른편에는 제가 노란색으로 네모를 쳐놓은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입니다. 이 제단에서는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상번제 같은 제사도 있고, 또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는 유대인이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어디로 가자고 얘기를 했죠? 바로 빨간색으로 네모를 쳐놓은 외소로 가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도망갈 수 있는 곳 두 곳을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멸망했다 돌아온 이 유대 백성들에게 도피성이 온전하게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도망가기 좋은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보시면 이 제단에, 네모나게 생긴 이 제단에 네 모퉁이의 뿔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뿔을 잡고 하나님께 살려달라 기도하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죽을 뻔하였던 아도니아가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의 뿔을 잡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마야 선지자는 성전에 있는 제단 뿔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자고 얘기하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고 얘기합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내소와 외소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외소라고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의 왼쪽에 보면 벽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 벽의 너머에 있는 게 내소입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알고 있는 곳인데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이 다른 날에 들어가더라도 죽는 곳이 지성소인데요. 그런데 이 외소는 지성소는 아닙니다. 지성소 바깥에 있는 곳인데 하마터면 이곳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민수기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 외소로 도망가자는 스마야의 말을 들었을 때 오늘 밤에라도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도망가야겠다, 성전으로 도망가야겠다 생각하면서 이 외소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야 선지자는 또 얼마나 교활한지 너 혼자 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이 순간에 함께 해줄게. 우리가 같이 내소로 들어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때 느헤미야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죽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대적들에게서 목숨을 구하려고 세운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마야의 계획이 먹히면은 이 유대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될 만한 위기에 놓인 것이죠. 이 성벽 공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 계략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냐? 내소로 가서 숨자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나 같은 몸이 어떻게 도망가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적들에게 매수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 순간인데도 그에게 이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모든 계략을 깨달은 뒤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대적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내가 아무리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오히려 대적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 계략을, 이 위험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원수들의 계략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했던 대적들의 계략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공격이 왜 먹히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가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많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을까요?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5장 19절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나의 일을 기억하고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잘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대적들의 악행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보았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도 보았고, 이제 성벽이 다시 지어지는 것도 그 완성을 앞두고 있는 것을 모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난 그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고백들, 백성들을 권면하는 말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세상이 주는, 원수가 주는 두려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첫째, 느헤미야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대적들을 두려워해서 성소 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느헤미야가 살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유대 공동체 가운데 완성되는 것을 이루는 주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유혹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들이 있는데
그런 유혹과 시험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유혹을 모두 이겨내고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완료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 했고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던 대적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 공사의 역사를 모두 이루셨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던 원수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때,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을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까지도 빼앗아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이 원수들의 계략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가득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